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꼬마는 언젠가부터 잠들기 전에 실내용 슬리퍼 한 켤레 중에 한 짝을 침대 밑에 던져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째 꼬마의 같은 행동이 이어지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 왜 슬리퍼 한 짝을 침대 밑에 던져놓니? 아이는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도록 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엄마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왜 시키셨는지 다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답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슬리퍼를 침대 밑에 던져 놓으면 아침에 그 슬리퍼를 찾으려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침대 밑을 보게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떤가요? 선생님의 아이디어 괜찮은 생각이지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기도의 끈을 항상 놓지 않고 지내십니까? 또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좋은 모델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이 그 모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인데 아주 귀한 분을, 예를 들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대통령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리 예행 연습을 잘 시키실 겁니다. 얘야, 처음 뵈면 인사는 이렇게 해야 돼? 자기소개는 뭐라고 할지 연습해 볼까? 장래 희망을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래? 자녀가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하지는 않을까? 혹여나 예의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는 않을까? 부모라면 자녀가 할 말을 여러 방면으로 준비시키고 필요한 내용과 태도들을 미리 알려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요청이 응답을 받도록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연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이것도 구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좋아하시니까 너의 얘기를 더 잘 들어주시겠지? 이런 의도,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고 또 어떤 것들을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인간관계가 깊어지려면요, 사람은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즉, 대화 외에는 관계를 깊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화는 두 가지 행동, 즉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는 것은 그건 대화가 아니죠. 강연이나 웅변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계속 듣기만 하는 것 또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청취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입술을 벌려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지만 우리 혼자만의 독백, 우리만의 웅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되어야 하죠. 내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과정이,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필요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어서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구한다고 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고차원적인 것들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에서 구해주실 것을 바라는 영적 필요에 대한 기도도 있지만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처럼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표현들도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에는 인간의 모든 필요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구해도 될까? 에이, 저건 구하면 안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응답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면 무슨 내용이든지 기도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내가 담은 나의 바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계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아픔도 이야기하고 내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내 필요, 내 소원을 아뢰며 내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을 먼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는 걸까? 염려하지 말고요. 자녀가 아버지께 아뢰듯 무엇이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조화롭게 잘 담겨있는 이 주기도문을 내일부터는 표현 하나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